샬롬, 류 선생의 고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19장입니다.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 요절은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19장의 중심점은 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에 있습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9장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단원에는 어미 사자와 2절 첫째 젊은 사자, 3절 둘째 젊은 사자가 등장하고 5절 둘째 단원에는 어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높은 가지가 등장합니다. 어미 사자와 어미 포도나무는 다 같이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새끼 사자 2마리와 포도나무 가지는 유다 말기의 세 왕을 가리킵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원의 어미 사자와 둘째 단원의 어미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1. 새끼 하나는 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데 이는 여호아스 왕을 가리키고 3. 다른 새끼는 4.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는 여호야김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6.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이를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가? 7. 가지 중 하나가 실과를 태운다. 즉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의 잘못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8.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는 말씀인데 이런 악순환은 후에도 계속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어미 사자와 사로잡혀가는 새끼 사자들.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어미 포도나무와 불이 나오는 가지.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어미 사자와 사로잡혀가는 새끼 사자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어미 사자와 사로잡혀가는 두 새끼 사자에 있습니다. 기억, 너의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합니다. 2절 상반절. 이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한 창세기 49장 9절의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의 어미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2절 하반절 2.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합니다. 3절 사람을 잡아먹는 젊은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기억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한 것으로 보면 4절 니은 애굽왕 바로누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33절 못하게 한 여호아스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사람을 삼킴에 한 사나운 젊은 사자가 다름 아닌 그토록 선한 어미 사자였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 그리하여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합니다. 5절 그러면 둘째 젊은 사자는 누군가? 기억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공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한 말씀으로 볼 때 6절에서 7절 여호와스를 계승하여 11년을 치리한 여호야김 왕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을 삼키는 악한 왕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모두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들이라는 점입니다. 4. 이는 14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면 요시아 왕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한 것이 되고 18장 4절의 말씀대로 하면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씀이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어미 사자와 사로잡혀가는 새끼 사자들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어미 포도나무와 불이 나오는 가지. 너의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어미 포도나무와 불이 나오는 가지에 있습니다. 기억. 너의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합니다. 10절 상반절. 이는 2절에서 너의 어미는 한 것과 동일한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니은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하고 10절 하반절 다윗 왕국이 번성했음을 말씀합니다. 2.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합니다. 11절 기억.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인 가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니은 왕위가 계승된 계보를 보면 요시야, 그 다음에 요화스 작은 아들 석 달 제위, 그 다음이 여호야김 큰아들 11년 제위, 그 다음이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 석 달 제위, 마지막이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삼촌이다 요시야의 아들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합니다. 12절 시드기야가 교만하여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나라는 마르고 꺾이고 불에 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13절 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대답하기를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 4. 핵심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는 14절 상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주목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억, 불이 그 가지 중에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불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가지 중 하나, 즉 지도자 때문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니은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14절 하반절 즉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대를 이을 왕이 없게 된다니 이는 최대한의 비극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5. 결론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 이런 비극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도 또 반복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이 예언적인 경고대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또다시 멸망당하게 되는 것도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이 애가가 종말에도 애가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단 말인가? 6.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미 사자와 사로잡혀가는 새끼 사자들에 대해서 니은 어미 포도나무와 불이 나오는 가지에 대해서 디귿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에 대해서